제가 중학교 때쯤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온 영화인데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영화인데 그때 젊은 아가씨가 요즘 다른 영화에 보니까 할머니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어린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기타를 치면서 집에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도레미송이 있었어요. 또 a dear female dear ray a drop golden sun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영어 가사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뭔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웬만큼 옛날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 노래의 가사들을 기억할 텐데 원래 영어로 된 가사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지 돼요. 도는 사슴 중암 사슴 레는 황금빛 태양 미는 날 부르는 소리 파는 멀리 가는 것 솔은 꿰매는 바늘 라는 솔다음의 티는 빵과 마셔요 다시 돌아가서 또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무슨 노래예요? 영어는 영어로 불러야지 되고 그 느낌을 그대로 전하는 방법이 번역에서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도는 맛 좋은 도너스 레는 새콤한 레몬 미는 쫄깃쫄깃 인절미 파는 예쁜 파랑새 솔은 솔솔 솔바람 라라 즐거운 노래 시는 졸졸 시냇물 즐겁게 노래하자 이렇게 번역하니까 그게 뭐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지금 나왔어요. 시편 119편은 자그마치 176절이나 되는데 하고 기가 질려서 그냥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히브리어로 원어로 이제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이 176절이 그냥 한 장이 아니고 8절씩 22단락이 되어 있는데 8절씩 한 단락을 구별할 때마다 맨 앞에 글자가 우리나라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락은 히브리 말로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9절부터는 베타에 해당하는 벳, 이렇게 알렙, 베드, 기물, 달렛 알파벳으로 쭉 8절씩 22단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8 곱하기 22 하면 176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율례, 말씀, 증거, 계명, 법도, 법, 교훈, 심판, 규례 이런 말씀으로 한 단락을 끝냅니다.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단락이 끝나는 이 22단락이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8절씩 떼어서 한 단락씩 22자의 히브리어 자음을 머리 글자로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와 복을 22개의 자음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우리말에 해당하는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이게 없어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어서 그것으로 단어를 쓰면 문장을 쭉 읽으면서 모음은 알아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자음과 모음이 구별된 게 아니고 자음만 있으니까
이 자음만 가지고 적절하게 모음을 붙여서 읽으면서 말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이런 특징을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시편 119편을 앞으로 이제 22번을 읽어야 하는데 8절씩 읽어 나가면 아주 단순합니다. 알파벳 첫 문자를 읽고 맨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고 행복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문자로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 문자가 22자인데 알렙, 베드, 기물, 달렛, 해, 바우 이렇게 쭉 22자가 나오고 그 다음 거 오늘 시편 119편의 구조는 보면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알파벳 우리나라의 기역에 해당하는 알레프라고 하는 문자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한 단락이 끝나고 9절에 가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말 비읍에 해당하는 베타, 베드라고 하는데 베드로 시작하는 그런 한 단락이 또 8절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마메라고 하는 제일 첫 문자는 무엇으로 이런 의문사인데 이제 9절부터는 무엇으로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렇게 질문 형태로 나오고 그러면 세 번째는 8, 2, 16 하고 난 17절부터 시작하겠죠. 17절의 첫 문자는 가말이라고 하는 문자로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아주 관대하다, 넉넉하고 후하다, 인심 좋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이렇게 17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제일 시편 119편의 히브리 알파벳 첫 문자로 된 아쉐르 이것이 이제 명사로 되면 에쉐르가 되는데 복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 첫 번째 번역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말 순서예요. 근데 히브리 말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복되어라 에쉐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달라지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이 누구냐? 누가 복을 받겠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잘 따라 사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우리말 어순 뒤에 가서 읽으면 이 감동이 덜해요. 복 있는 자, 참 복되구나. 그 사람 정말 복 받을 만하구나. 어떤 사람이기에 설명이 뒤에 나와야지 되는데 우리말은 어순상 이걸 번역하기 어려운데 공동 번역은 복되어라 이렇게 히브리말 어순에 따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이거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 누구냐? 행실이 깨끗하고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곧 우리가 시편 1편을 암송하듯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행복하여라.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딱 보면
나이가 먹지 않아도 알아요. 야, 남자답다. 그래, 저렇게 어린아이인데도 여자답다. 참 예쁘다. 참 잘생겼다. 큰다고 더 잘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린아이인데도 그렇게 철이 들었구나. 아, 사람 됨됨이가 벌써 저렇게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는구나.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보이잖아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보면 벌써 이야, 넌 잘 될 것 같아.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유 없고 근거 없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표정, 말투, 행동, 습관 딱 보면 그 앞날이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신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쉐르의 번역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가 돼요. 아, 가난이 무슨 복이야. 애통하는 것이 무슨 복이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애통하는 것, 가난한 것, 이게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복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복 받을 만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헬라어의 어순을 따라서 감동적으로 번역했어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뒤로 가면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의 그 기록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자, 복되어라. 아, 복받을 만하다. 가난한 사람, 복받을 만하다.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복을 그냥 우리는 단순히 복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편 1편이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읽는 복은 복이 아니고 복을 받을 만한 자격, 복되어라. 아, 그 사람 참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이런 감탄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다음, 구약 성경에 똑같이 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복을 받다 혹은 복이 되다 이런 뜻인데, 아쉐르는 복이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복 받을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 복되어라 이런 뜻이고, 이 바라크는 그 사람이 받을 복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거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고 그냥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었는데, 어떤 복을 줬느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은 복 받을 만한 사람, 에쉐르의 복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됐느냐, 그 자신이 복이 되었어요. 이게 바라크입니다. 복이 되었다.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걸 수정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의 근원과
아쉐르로 연결되어서 내가 받는 그 복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바라크,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옛날 번역 때문에 빗나간 기도인데 복덩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나 자신이 복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는 것, 이 복의 실체를 가리켜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 바라크란 말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덩이예요. 그 복덩이를 노예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믿고 다 맡겼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믿고 맡겼더니 보디발의 집이 모든 소유에, 곧 요셉의 손 닿는 곳마다 다 복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다음, 복을 빌어주는 것, 우리가 흔히 축복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축복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복을 빌어준다, 하나는 그 받는 복의 실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틀린 표현이라고 얘기 드렸죠. 목사님 우리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세요, 이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헷갈리면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축복은 그렇게 해서 복의 실체라는 의미와 복을 빈다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그때 속아서 에서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잖아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뒤늦게 와가지고 이미 아버지가 동생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복이 하나뿐입니까? 더 주세요,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 하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27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 선물로서의 복을 아버지가 빌어줘서 야곱이 받았는데 이미 남이 받아간 복을 내가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얘기입니다. 에쉐르라고 할 때의 복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그 복의 실체인데, 다음 넘겨주세요. 에쉐르와 바라크를 비교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에쉐르는 똑바로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은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는데 에쉐르는 똑바로 걷는다. 그래서 길을 똑바로 걸어라, 시편 1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삶의 길에서 얻는 자격이 바로 복되어라 라는 에쉐르고, 바라크는 무릎이라는 뜻인데 받는 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격을 갖추어서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무릎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 무릎에서 논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받게 되고, 하나님의 무릎 안에서 놀아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말을 합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복받을 자여, 바르게 살고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로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받을 자 누구인가? 아이고, 복받은 게 너무 많아서 받기가 싫은 분들이 여럿 있는가 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복받을 자 누구인가? 바르게 살고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로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덩이가 되려면 딱 두 가지예요. 삶의 길에서 똑바로 걸어야지 돼요. 빗나가고 곁길로 가고 뒤돌아서고 흔들리고 제자리 걸음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 똑바로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사람, 먼저 겪은 사람, 그리고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좀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라. 사람과의 관계 똑바르게 하고, 말 똑바로 하고, 당당하게 똑바로 서서 복받을 만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고, 다른 데 가서 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무릎 꿇고 다른 데 가서 고개 숙이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릎 안에서 놀아라.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귀여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무릎에서 노는 사람이잖아요.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 낳고 무릎에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복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 말 듣지 않고 나도 이제 걸을 수 있어, 나도 뛸 수 있어, 이러고 뛰쳐나가는 그 잘못된 길에서 우리의 행복이 나가는 거죠. 똑바로 걷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릎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성도들이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알파벳 순서로 제일 먼저 설교 제목 뒤에다가 알레프라고 해서, 이거 우리말로 하면 기억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영어로 알파 이렇게 A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제 다음 주는 베타 이렇게 기억, 니은, 비읍 이렇게 차례로 나갈 텐데, 오늘 1절에 보면 행복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행복하여라. 행위에 완전하되 모든 길에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걸으면 돼요. 가지 않은 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로마에 가서 똑바로 걸을 필요 없습니다. 뉴욕에 가서 똑바로 걸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장충단길 동호로를 똑바로 걸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전한 거예요. 가지도 않은 길에 염려하고 가지도 않을 길에 염려하고 우리가 이미 과거에 걸었던 길에 대해서 추억하고 마음이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 그 모든 경우에 똑바로 걸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복되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는 교회 가는 길이 똑바른 길,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문 열고 여러분이 자리에 앉는 길 똑바로 걷고, 여기서 나가서 주차장으로 운전 똑바로 하고 집에까지 올바르게 곁길로 가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로 만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만나는 이 작고 짧은 길이라도 그 길을 똑바로 걸으면 그것이 온전한 길, 이 길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걸어가는 자 행복할 자격이 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멀쩡하게 밥 먹는데 내가 60몇 년을 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느닷없이 입안을 콱 물어갖고 피가 맺히기도 하고, 수만 번 다 밥 먹었는데 왜 갑자기 젓가락을 탁 물어가지고 이 치아가 신 경우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괜히 옷 입다가 팔이 삐끗하거나, 몇 걸음 안 걸었는데 갑자기 팔이 겹질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요? 이런 일에서 난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걷는 길,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쉬운 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하는 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 있는 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밥도 먹지 못해요. 걸음도 걷지 못해요. 내가 가장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의 잘못과 허물을 끄집어내서 비판할 시간과 자격은 없어요. 언제나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이고 참 목사님 실수할까 봐 걱정돼, 우리 목사님을 똑바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 불안해, 왜 그렇게 살까, 아무개 권사님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가장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는 것은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내 길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 길을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정대로 내가 이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다 보면요, 자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고, 운전을 하다가 자꾸 신호 위반하게 되고, 바닷가 길을 가다가 기우뚱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거는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이건 내가 전문가야, 그것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지 돼요.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네, 오늘 이 단락의 마지막이 22번의 단락의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단어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주의 율례를 지키리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의 든든한 결속의 관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관심 가지시고 보살피시는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례. 이 율례라는 히브리 단어가 호크인데, 이건 글로 새겨진 성문화된 입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어느 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서, 예수님의 언어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직접 새겨주셨어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법이 되지 않은 거는 예의나 도덕이나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입법해서 발표된 것을 어기면 영락없이 그 법을 어기는 사람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걸 부정적인 표현에서 긍정 표현으로 바꾸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실체를 무릎해서 받으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하시고 통성으로